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박을 끊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어떤 억압 속에서도 구원의 소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품고 살아가려면 첫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무엇을 계획하든 결국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온갖 꾀를 냈지만 그 모든 시도는 백해무익했어요. 심판의 날을 피할 길은 오직 회개뿐이지요.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군사력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강했지만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름으로 인해 유다는 그 재난의 반복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0절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라고 하지요.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시덤불이 엉켜 있는 것처럼 죄가 깊어지면 관계가 다 얽히고 망가집니다. 술 취한 것처럼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른 지푸라기처럼 탈 것이라고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순식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거대하고 강한 제국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풀 한 줌인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라고 해요. 여기서 한 사람은 사네립으로 보이는데 그는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왕이지요.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에 전멸당하고 결국 니스록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당한 왕입니다. 실력 있고 영향력이 큰 악한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사악한 길로 기울어지게 돼요. 실력 있는 악한 지도자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의 권세가 커질수록 그 악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지금 무엇을 계획하며 살아가나요? 혹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은 없나요? 심판 경고 앞에서도 여전히 방탕하고 무감각하게 살진 않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품고 살아가려면 둘째, 주님이 끊으시는 결박을 신뢰해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고 하세요. 아수르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수많은 군사와 물자를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될 것이라고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그 어떤 인간의 힘이나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잠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고 하세요. 멍에와 결박은 아수르에게서 받는 억압과 속박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우신 멍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 삶의 멍에가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아수르의 무덤을 준비하신다고 해요. 이것은 단지 물리적 멸망을 넘어 그들의 역사적 존재조차 지워지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19세기까지 실존 여부조차 의심될 정도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요.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신전들 그리고 그 권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허무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고통의 시대가 끝났다는 메시지는 예배 회복과 연결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서라는 초대입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주님이 직접 원수의 세력을 끊으셨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것, 즉 예배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바라보는 권세는 세상의 힘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인가요?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갚고 있나요?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자신의 이름까지 모두 계명하는 사건을 통해 우상을 멸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름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전하기 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몇 해 전 친구를 따라 철학관에 갔어요. 철학관 아주머니는 제 이름의 한자가 좋지 않아 이 이름을 쓰면 과부가 된다며 계명을 권했지요. 그 말을 듣자 예전에 어머니가 너희 새아버지 전 부인과 내 이름이 같아서 계명하는 건 어떠니?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로 계명을 추진했죠. 그러나 철학관 아주머니는 돈을 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종이에 대충 휘갈긴 이름 3개 중 하나를 골라보라며 환불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자 우상을 만들고 있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계명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떼인 돈을 받아주실까 하는 일말의 희망으로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결국 그 철학관에서 제 이름과 어머니, 새아버지 3명의 이름을 다 받아 계명하게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왔어요. 그 이후 저는 사주에 사자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5절 말씀처럼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의 비결임을 깨달아요. 말씀으로 날마다 우상을 진멸하는 제가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께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SNS에 사주와 관련된 콘텐츠가 뜨면 바로 다른 화면으로 넘기겠습니다.입니다. 강하고 많던 아수르가 마른 지푸라기처럼 사라졌듯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멍에와 결박을 때가 되면 친히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소식을 품고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 결박을 끊으셨음에 감사하고 죄와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 따라 예배의 길,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죄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심판도 주관하시고 회복도 예비하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강하고 많음을 자랑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룻밤 사이에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권세와 지혜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우상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멍해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인정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결박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자유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예배자로 서서 아름다운 소식을 품고 화평을 전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